사도행전 20장 1절 오늘 한 절만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다니라. 아멘. 원래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지역은 모두 복음이 편만하게 골고루 전해졌기 때문에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복음이 전해져서 그 결정은 각자 본인들이 하지만 이제는 그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 로마를 거쳐서 서반어, 즉 스페인으로 가기로 작정을 한 그때에 이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으니까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 금은 기금 세공업자들이 아데미 신전 모형과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매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업자들이 바울 사도를 처단하기 위하여 모여서 바울 사도가 아주 공경에 처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대로 소요가 잠잠해지고 이제 해산 명령에 따라 해산을 한 후에 이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하여 떠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그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아가지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제자란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날 제자 훈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제자 훈련 받은 제자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제자의 수가 더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그 순간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 권하였다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불러서 권한 것입니다. 근데 그 권한 내용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두루마리에 성경을 쓰니까 되도록이면 그 지면을 아껴야 했는데 이미 그 권면한 내용은 사도행전 14장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차 선교여행에도 루스드라에서 거의 돌로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는 또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가면서 자기가 전도한 곳을 방문하여 성도들에게 권하고 격려를 한 것입니다. 그 격려한 내용을 이미 여기에 사도행전 14장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냥 20장 1절에서는 제자들에게 권하니라 하고 한마디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그랬습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 그리고 계속 믿음에 거하라. 그럴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그 에베소 상황에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좀 위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지금 저 세공업자와 그 다음 유통업자들이 자기들의 사업이 잘 안 되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매상이 떨어진 이유라고 하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니 참으로 앞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encourage, 격려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통하여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일회적으로 한번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계속해서 거해야 합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실제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 개인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고 먼저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내 명령에 순종하라.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셨다면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너에게 무한 마음의 자유를 주는데 그 마음의 자유는 네가 결정하는 것인데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네가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의 마음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자원하여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자유로 자원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나에게 복종하도록 명령하고 사랑하도록 그 마음에 심겨 놓아가지고 우리가 컨트롤해가지고 사랑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조종해가지고 로봇처럼 다 컨트롤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 하나님께서는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자 마음의 자유를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환경이 바울사도가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이 환경이 이렇게 나빠졌으니 여러분 아마 내가 그냥 이 사회에 순응하면서 그냥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그냥 이 세상에서 트러블 없이 환난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이 환난을 통과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거하여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을 프랙티스 하십시오. 믿음을 실천하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실제 생활에서 드러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여러분 꼭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없으면 뭐하러 그러한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동물처럼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지. 하늘나라가 없다면은.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가 없다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면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이 에베소에 지금 핍박에 직면한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 자신이 first hand로 직접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검사였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 아니었습니까? 이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으로 예수님을 이단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단자,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신성 모독자,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생각하는 이단자라고 생각을 하여 핍박하고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의 그 열심으로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실제로 그 예수님이 이단자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핍박을 하였는데, 그 핍박을 하러 체포를 하러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는 그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다가 다메스커스 가기 얼마 전에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바울 사도가 꼬꾸러진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는 이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참말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거기서 다시 확실히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는 180도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우리에게 남겨준 기적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 남겨준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교회가 있었다고 하면 출발점이 있었을 거고, 그 출발점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들이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실이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에 대한 기원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밖에 없으니 우리가 그들의 증언을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의 제자들, 그 젊은 청년들, 장가도 안 간 청년들, 베드로만 장가를 갔지만 나머지 장가도 안 가고 살고 싶었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도망을 갔던 그 청년들이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하고, 그 후부터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전하여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교회가 이어져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도들의 증언에 기초하여 우리의 믿음을 둘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사도들이 그렇게 변한 이유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것을 목격한 그 외에는, 처음에는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체포될 때 모두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지도자들과 맞서 싸워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듣는 것이 옳은가를 판단하라고 도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감옥에 가고 야고보는 순교하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이 사도들의 증언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딱 우리의 믿음을 두고, 나의 믿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 사도들의 증언에 기초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증거는 바로 이 교회이다. 그것을 믿고 처음 믿은 사람들이 이룬 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가 2000년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고, 바울 사도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억울한 죽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마음먹기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타락을 했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그 첫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기록된 첫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가인과 아벨이 제사하는 제사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잘 드린 아벨은 잘 못 드린 가인에게 돌로 맞아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천국이 없고 하늘나라가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사를 잘 드린 아벨을 보호해 주셔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으십니다. 그냥 허락을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의 자유를 주고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좀처럼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어떤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해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겼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지 않는 대신에 허락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왔지요?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셨을 때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또 성경에 그런 기록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간 다음에 예배하고 간 다음에 헤로드 왕이 그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2살짜리 갓난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정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마음대로 살게 하였지만은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데 쓴 사람들,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영벌에 또 의인들은 영생에 이터널 퍼니시먼트 영원한 벌에 어떤 사람들은 처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처해질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장차 여러분들이 들어갈 그 하늘나라는 지금 잠깐 겪는 그러한 그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라 하고 격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 여러분 이 보이는 세상에서 잠깐 고난과 환란을 겪더라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고 계속해서 믿음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바를 삶에서 나타내십시오 하고 그들에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박해가 없는 가운데 외부의 환란이 없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함으로 크리스찬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수단이나 이런 무슬림 컨트리에서 나라에서는 선교사 선교하는 행위가 발각되면 굉장한 곤욕을 치르고 감옥에 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어떤 것이 어렵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이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좀 더 일찍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깨달았다면은 좀 더 성화되고 좀 더 주님을 잘 담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도 늦지는 않았죠. 그리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실수와 허물이 많지만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나는 없는 사람이고
나는 높임을 받을 존재가 아니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아마 굉장한, 이제 얼마나 인생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깨닫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실천하면 굉장히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deny. 자기는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것은 아예 없애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너는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첫걸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다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지만은 나는 없는 사람이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그게 내가 아닌데 저렇게 생각하나, 그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 그렇게 나에게 어떻게 잘못 말하고 나를 험담하거나 아니면 나를 아주 밑으로 내리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을 즐기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아시죠.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이 원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그러한 기회가 되겠구나. 다윗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요즘 사무엘 하를 묵상하는데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갈 때에 그때 그 사울 족속,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쫓겨갈 때 그 사울 왕의 친척 시므이가 막 조롱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윗의 부하가 저놈 가서 죽일까 했더니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자기 갈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점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오해를 받고 그러면 그걸 풀려고 막 노력을 하고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또 부딪히고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그러한 그 딱 원칙을 세우니까 얼마나 마음이 자유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나 이상으로 생각해주면 내가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그것은 나에게 가분하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화도 나고 순간적으로 나는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순간적으로 내가 살아나서 싸우기도 하고 화를 폭발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이것을 마음에 딱 새기고 자기를 죽인 사람들은
실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게 화해하고 내가 잘못했다. 아,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또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해서 그랬구나 하고 화해를 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자기를 죽인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자존심은 모두 버려버리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각 상대방에게 할 것이 있으면 가서 잘못해서, 제가 제 아내와 생활하면서 딱 잘한 거 한 가지는 싸움을 한 후에 제가 먼저 잘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잘못했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잘 반반 네, 한 사람 나네. 네. 그렇지만 나는 내가 설교한 걸 적용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육신과 스트러글하기 때문에, 육신과 싸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자기는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유에 어찌 됐든지 간에 어떤 사람과 불화가 있었을 경우에는 가가지고 예배드리기 전에, 너희가 예배드리기 전에 화해하라고 그랬잖아요. 형제들과 화해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은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하다가 또 육신이 약하여 넘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상대방에게 회개하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 아닙니까? 우리가 불화하고 반복하면 누가 기분이 안 좋습니까? 누가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없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네가 성실하게 일하고 네가 성실하게 내 말을 순종하고 그러면 너는 내가 볼 때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는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딱 원칙을 정하고 살아가니까 삶이 얼마나 많이 정리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아니까 그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그거 아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한다는 것이지 거기에 다 달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외부 환난은 없지만 우리의 적은 우리 자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사도들이 증거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복음을 전한 그들의 증언은 참되고 우리는 그 믿음을 두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을 두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 때문에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서로 좋은 관계 가운데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의 옮김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